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이 기독교 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말하며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교훈을 잘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주님 자라가며 또 실천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으로 주신 것이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이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르문답 98문답에 보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도덕법의 유익을 좀 보십시다. 그것은 중생치 못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중생한 자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자, 중생치 못한 자들, 모든 사람, 중생한 자나 중생치 못한 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이 유익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대요리문답 95문답은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뜻과 그들이 따라야 할 의무를 알게 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본성과 뜻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사람이 따라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더러움을 확신케 하며 그렇죠.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그게 매우 미달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우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불행을 느껴 겸손케 하며 또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 분명히 알게 하는 유익이 있다. 자신이 매우 죄악되다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이 겸손해지고 또 메시아의 필요성, 구주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도덕법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강론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또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 위하여 구주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혹은 또 강론하고 듣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속의 필요성인 율법의 문제, 율법에 비추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도 필요한가? 어떤 이들은 십계명은 중생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소위 반율법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마치 대조되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으면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생활의 규칙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 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대요리문답 97문답은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행위 언약,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런 언약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 그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따라서 그 율법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그 일반적 용도 외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중생한 자들에게도 그것을 깊이 깨닫는 바는 동일하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도덕법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법을 다 지키시고 그 저주를 견디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법을 다 지키시는 사역, 또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여 주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것이 대속의 중요한 한 의미이죠. 형벌을 받으신 그 저주를 견디셨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 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과 매여 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만 붙들게,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케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밖에 없죠. 나의 의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의 순종의 법칙으로서 그 법을 따르기를 더 많이 조심함으로써 그 감사를 표시하는 유익이 있다. 이제 감사할 뿐 아니라 순종의 법칙으로서의 도덕법, 우리 생활 교훈으로서의 도덕법은 여전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이제는 죄짓지 않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거나 노엽게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따르기를 조심함으로써 그 감사를 표시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시 죄의 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유익하다. 중생한 자들에게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다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뗄 수 없는, 떼는 순간 나는 죽음이다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더 이제는 보답하는 양으로, 이제는 주님을 다시 근심시키지 않는 마음으로 더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주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의 해석 원리를 조금 보십시다. 대리문답은 십계명의 해석 원리라고 할지 해석의 법칙을 좀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99문답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이 지켜져야 할 것인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하면서 8가지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간단히 보십시다. 첫째, 율법은 완전하며 각 사람을 전인적으로 그것에 의해 완전히 순응하고 영원히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속박하며, 따라서 각 의무의 최대한의 완수를 요구하고 또 가장 작은 정도의 죄도 금지한다는 것. 율법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할 때 완전한 법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전인적으로
그것에 의해 완전히 순응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육이 같이 온 마음과 몸이 함께 그 율법에 의해 완전히 순응하고 또 영원히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의무의 최대한의 완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죠. 또 가장 작은 정도의 죄도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된다. 둘째로 율법은 영적이며 따라서 말과 행위의 몸짓뿐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 율법을 단순히 행위 문제로만 이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몸짓 외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머리의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또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미친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실로 잘못 안 했다고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 해석하듯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 살인하지 말라. 가서 남을 칼로 죽이는 것이 살인일 뿐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몇 가지 계명들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가지 면들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된다는 것. 그렇죠? 동일한 어떤 진리가 여러 계명들에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여러 계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무가 명령된 곳에는 그 반대되는 죄가 금지되고 무엇을 하라 그렇게 의무를 명령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죄가 금해졌다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또 죄가 금지된 곳에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곳에는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이 되고 있다. 무엇을 그러면은 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하라는 뜻도 우리가 거기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고, 약속이 첨가된 곳에는 그 반대되는 위협이 포함되고, 무슨 약속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을 어기게 될 때는 그런 약속이 없다. 부모 공경을 하면은 장수하리라.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하면 단명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또 위협이 첨가된 곳에는 그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된다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어느 때든지 행해서는 안 되며 그가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며 금하신 것은 언제나 금지고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명령이다. 그러나 모든 특정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것은 안식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의 모든 것이 금지되거나 명령되며 또 그것의 모든 원인과 수단과 기회와 모양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 그렇죠? 부모 공경의 의무 같은 것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금지되거나 명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원인과 수단과 기회의 모양,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간음에 관계되는 모든 그런 연관된 죄들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우리 자신에게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직위의 의무에 따라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직위에 따라 힘써야 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에게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낮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에게도 관련이 되어서 또 힘써야 될 점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금지된 것에 있어서는 그들과 함께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해 고려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십계명 해석을 좀 더 포괄적으로 완전한 것, 영적인 것, 또 거기에 좀 포괄적이게 명령에 대해서는 또 금지도, 약속에 대해서는 위협도, 또 반대로도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십계명 해석 원리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 보통 우리가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관계의 계명,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윤리, 곧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가장 쉽고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의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죠.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근거한 말씀이죠. 대의문답 제102문답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은 처음 4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자,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혼이라는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 혹은 생명, 네페시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뜻, soul, 영혼이라는 뜻도 되고 life, 우리의 육신의 생명, 목숨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 혹은 생명 또 힘,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즉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혹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미당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계명에 미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하여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의 목적과도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많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의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 명예,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 좀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지는 자들은 조국을 위해,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가장 지고의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외의 목적은 사실은 매우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목표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이 진리는 구약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들에서도 확증됩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라는 다 전체를, 마음을 다 반쯤이 아니고 반심으로가 아니고 전심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서 우리의 힘을 조금 들여서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고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 땅에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말 사모할 자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지식이고 인간의 삶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한 바른 지식이고 또 바른 그런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 진리에 부합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놀랍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없고 순종의 대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심지어 가족들도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삶의 걸음이고 삶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속적인 죄악된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삶이 합당하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거룩하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창조하신 그 이치도 그렇지만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죠.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깨달음이고 바른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그렇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으로?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옳지요. 옳지요. 우리가 다 복음을 깨닫는 자는 아멘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겠죠.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첫 번째 목적, 성도들의 삶, 성도들, 하나님을 바로 발견한 자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바로 안 우리들의 삶은 이제 이 목적,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귀한 그런 말씀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 분명하죠. 너무 성경은 밝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첫 번째 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의 모든 부속적인 것은 내가 지금 가까이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돌아보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좋지만은 그것은 매우 부분적인 추가적인 그런 목적들이고, 우리의 궁극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맞지요. 구속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을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아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돈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즐거워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들도 즐거울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즐거워도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좋아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시고 교훈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땅의 일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땅의 것들은 정말 다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점 앞에서도 인용했군요. 하나님만 내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삶. 또 이사야 61장 10절의 표현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에 그런 거 다 있어야 기쁜 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소득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좀 물질의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다 해야 기쁜 것이지만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명한 지식과 확신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인간의 삶,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태어난 우리가 구원받은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목적을 설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이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모든 윤리의 기초와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도덕법을 지키거나 윤리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악을 버리게 되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래 짓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고생을 좀 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아, 내가 범죄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다 깨달았어요. 그렇죠? 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그렇게 깨달았죠. 예. 다윗은 혹독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깨닫죠. 그 죄에 대한 깨달음,
징벌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깨달음이 많이 있죠. 성도들 인간의 삶의 역사, 우리의 삶의 발자취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어티,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 하나님 우리와 우리 곁에 계시고, 예,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예배의 태도요 행위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 되는데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 온 세계를 많이 안다고 학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요. 예.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에서 제가 먼저 설명했는데 본분이라는 말이 히브리말로 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콜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인데 모든 것이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좀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삶,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을 버리고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떨어져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경건하였습니다. 모든 우상을,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바로 경건한 자죠.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동행했습니다. 또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을 쌓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단은 짐승 제물을 드린 그런 번제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미츠베아크는 자바크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짐승을 죽인다. 우리 잡아 죽인다. 비슷하죠 말이. 자바크.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단을 미스베아크의 자박 그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베아크. 그것이 단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경건이죠. 21장 33절에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의인들은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었고, 또 그렇지 않은 악인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우상이나 섬기고 땅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우리가 늘 말하고 또 알고 있고 실천하지만, 경건은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두 가지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적어도 하나님께 주신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힘썼습니다. 욥 시대에는 우리 같은 성경책이 있었지 않다고 보이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욥은 고백하기를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우리가 새끼밥 먹죠. 보통 새끼들 사람들은 다 먹는 것 같은데, 두 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새끼를 먹는데 일정한 음식을 늘 먹어야 건강을 우리가 늘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성경 읽지 않으면은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들과 악한 자들과 동료가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우리가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즐거워해서,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건한 자가 그런 자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하고,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서 꿀보다. 보통은 단 거 다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단 거를 우리가 좋아하듯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127절인가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돈 다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무엇을 사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없으면은 슬프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을 깨우며 밤을, 깊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귀한 일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에게 한 말이 있죠. 마리아는 언니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도 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0장 42절의 전통 본문에 보면 그러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케 하며 온전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 성경을 읽고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또 경건의 다른 한 요소는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를 쉬지 말고 호흡과 같이 일할 때에도 잘 때에도 자다 깰 때에도 자기 전에도 또 길을 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기도가 늘 주님 인정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죄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이런저런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또 간구하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또 교회적인 것, 사회적인 것, 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기도의 주요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6가지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러워졌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주의 나라는 2가지 뜻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 그렇게 잘 주기도문 강해가 나오죠. 거기에 해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2가지 나라, 하나는 은혜의 나라, 하나는 영광의 나라. 그렇게 표현했죠.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것은 영광의 천국이 오기를 구하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택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전도와 구원과 교회 설립과 확창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서신에서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기도 내용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죠. 개인적인 구원, 인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의 양식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는 우선 개인적 경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과 절기 규례를 주신 근본적 이유들의 하나이죠. 사람은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서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세속적 일들에 분주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새벽 기도회는 규칙적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에 유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기도의 장소는 어느 특정한 장소, 예배당이나 산이나 이런 데 국한시킬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조용한 곳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소리에 관하여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묵상 기도는 졸음이나 잡념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시에는, 공적인 집회 시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소리로 혹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 생활에 힘쓴 대표적인 예는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그 바쁜 총리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하루 3번씩, 그것도 자기가 사자굴에 던지올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큰 복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살피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복이죠. 기도는 곧 복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니까. 경건은 매우 유익합니다. 경건은 유익합니다. 경건한 삶,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며 육신 생활에도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되고 자신들이 복되고 그 자손들이 복되다. 자손들이 복되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복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큰 평안을 주신다. 또 우리가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복된 말씀이죠. 건강에 대한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경건하게 사는 자죠.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게 될 때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리퓨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동사죠. 라파라는 동사가 치료한다, 치료한다는 동사입니다. 리퓨트라는 말은 치료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건강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우리말처럼 양약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건강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는 것과 입는 것 의식주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집도 필요하니까 집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인용하십니다. 귀한 디모데전서 4장의 7절 8절 말씀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훈련이 좀 필요하다. 연습을 해야 잘 되는데 규칙을 정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경건 훈련이 필요한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은 그것은 경건에 비해 보면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하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할렐루야죠. 경건은 육체의 연습보다 육체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조깅하고 또 뭐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죠. 또 여러 가지 다 챙겨 또 보조 식품들 건강식품들을 먹고 다 한치라도 그러나 진짜 유익한 것은 경건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니. 금생의 약속은 방금 말한 건강과 경제 안정과 내세의 약속은 천국과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땅 위에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천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그런 많은 은혜와 복을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또 십계명에 관한 그런 문제나 또 주님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나 경건에 관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또 의와 선을 실천하는 계명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